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 세계력교회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피시니어 목양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임채영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4부 예배의 경우는 우리 세계력교회 청년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길을 가다가 저를 마주치시게 되면 세계력교회 청년입니다. 4부 예배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알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 나눠주시고 또 말씀 나눠주시면 제가 마시는 자판기 커피라도 한 잔, 자판기 뭔지 아시죠? 네, 자판기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청년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모든 시기가 다 아름다운 시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의 시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고 또 학교도 다녀야 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40대에서 50대의 그 시대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고 또 그 이후 작년의 시기에는 하고 싶은 것들은 너무 많지만 건강이 따라주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대에서 30대 지금 이 청년의 시기에는 어리지도 않고 또 건강하고 또 열정도 넘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세계력교회 청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하루가 되고 계십니까? 저와 같이 청년의 시기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런 저의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20대에서 30대 이 청년의 시기가 모두 아름답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처한 상황과 또한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행복할 수도 또 어떤 사람은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에스겔서 역시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그 시절을 보낸 한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살면서 시련과 고통을 숱하게 겪었던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신처럼 고통받는 한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경고와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함께 고통받는 자로서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백성들을 섬기라는 그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집과 땅과 아내까지 잃어버린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살았던 그가 어떻게 그런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뛰어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 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에스라 역시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의 출신 배경과 집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 정확한 것은 그가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고국에 있지 못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바벨론에 끌려온 지 5년이 지난 그날에도 그는 자신의 고국에 있지 못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은 언제 다시 자신의 고국 땅으로 돌아갈지 그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다시 돌아갈 것을, 다시 자신들을 찾아줄 것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을 남유다가 다시 데리고 갈 것이라는 희망, 아니면 국가가 자신들을 책임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들은 자신의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작은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 애타는 심정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137편의 1절과 4절과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처럼 시편 137편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그 애타는 심정, 그 애끓는 심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역시 그들과 동일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다른 이들보다 그는 더 애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애끓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30째 해 넷째 달 그 초닷새 날이 에스겔이 정식으로 제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사장 임지식을 행했어야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이 만약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그는 30살이 되어서 이제 제사장으로 임직하여 그 거룩한 직무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레위인, 그리고 그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었고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늘 준비했습니다. 5년 전 바벨론에 끌려온 이후에도 그 꿈을 에스겔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0살 되던 해 이제 정식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야 할 그 시기에 일평생 단 한 번 있는 그 중요한 날에, 그 특별한 날에 에스겔은 자신의 고국이 아닌 이방 땅에서, 성전이 아닌 그발 강가에서, 제사장이 아닌 포로의 신분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에스겔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관계없이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는 이 에스겔, 평소 자주 접할 수 없는 선지서의 주인공이자 선지자였던 이 에스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했던 그 에스겔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와 더 깊은 관계가, 깊은 연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날이 30살. 어쩌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일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은 형이나 오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혈기왕성한 나이에 자신의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며 그 꿈을 펼쳐가야 할 그 시기에 나라를 잃고 꿈을 잃고 소망을 잃고 주님의 일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에스겔은 학업으로 인해, 취업으로 인해, 결혼으로 인해, 진로로 인해, 재정으로 인해
또한 다양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꿈도 만족도 소망도 행복도 없는 우리를 너무나 잘 대변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품지 못하고 한없이 애통하고 비참했던 그날, 거룩한 성수가 아닌 더러운 강가에서 이방 땅에서 더러워졌을지 모를 자신의 몸을 그 더러운 물로 씻어가며 제사장으로서의 정결 예식을 그렇게 그는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우울한 날, 비참하고 슬픈 날, 애통하고 절망스러운 날, 가장 기쁘고 즐거웠고 영광스러웠어야 할 그날이 가장 비참한 날이 되어버린 그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는 어떤 날이 되고 계십니까?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야 할 이 청년의 시기에 그렇게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를,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우리 삶을 너무나 잘 대변하고 있는 이 에스겔과 같이 우울하고 비참하고 애통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발 강가와 같은 그 황량한 곳에서 절망하고 좌절한 채 그렇게 처량하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의 이야기가 그발 강가에 앉아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했던 한 사람의 푸념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한탄과 절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갑작스런 반전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없이 우울하고 절망적이었던 그 에스겔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아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사건이 그발 강가, 정말 비참했던 그 그발 강가, 그 장소로 에스겔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우울하고 침울한 가운데 남유다에서 행하지 못했던 그 정결 예식과 제사장 임직식을 그발 강가에서 진행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를 집중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갑자기 우리 본당 천장이 열리듯이 우리 에스겔이 그 제사장 직무를 위한 그 임직식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이 그에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만 열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열린 하늘 사이로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어떠한 소망도 품지 못하고 처량하고 우울하게 5년의 시간을 보냈던 그 에스겔에게 언제 끝날지 모를 그 포로 생활, 언제 돌아갈지 모를 그 기약 없는 세월, 그렇게 깜깜했던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조차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늘이 열리고 또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은 단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존하시고 에스겔의 삶을 주목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도 희망도 절망도 처량하게 그발 강가에 있던 그 에스겔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다 함께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에스겔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사건이 흔치 않는 사건, 이전에는 없었던 사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사건,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선지자도 아니고 아직 제사장 직분을 받지도 않은 제사장 후보생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남유다 본국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그발 강가에서 처량하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가치도 없어 보이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만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손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따라서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임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의 모든 왕과 권세 잡은 자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에스겔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절망과 좌절과 어쩌면 포기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를 그발 강가의 그 에스겔의 심정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반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우울한 날은, 그의 절망의 날은, 그의 슬픔의 날은 그가 그의 손으로 기록한 바와 같이 아주 특별한 날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30년 그의 인생에 가장 비참했던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떠나 계신 줄 알았던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과 자신에게는 침묵하시는 줄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떤 소망도 희망도 품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어서 막막했던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반전을 맞이하여서 가장 특별한 날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시련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면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기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면 그렇게 평소에 찬양하던 하나님을,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평소에는 그렇게 찾았던 하나님을 정작 가장 힘든 그 시기가 되면, 어려운 그 시기가 되면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는 마치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거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나의 삶이 더더욱 힘들어질 때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실존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그런 것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향하여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배이자 동생이자 또한 친구일 수도 있는 이 30살 에스겔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힘겨운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반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세계력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을 찾아와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해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절망과 아픔 속에 계십니까? 그 정도까지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가 가장 아름답다고, 가장 행복하다고, 가장 빛나는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발 강가에 있었던 에스겔과 같이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외로움 속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잊으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시련이나 보통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반전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비루한 삶에도 찾아오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의 모습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역사 속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막막한 인생, 우리의 답답한 인생, 우리의 착잡한 인생을 열어 젖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실 것을 신뢰하며 또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우울한 날일지라도, 지금은 비록 소망이 없는 날일지라도, 그런 우리의 하루를, 그런 우리의 삶을, 그런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러운 날로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겔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찾아오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궁금점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언제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까라는 궁금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실존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영광스러운 삶으로,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알겠고 또한 신뢰도 하겠는데, 도대체 그게 언제냐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는데, 도대체 나에게는 언제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반전시켜 주시겠냐는 그런 질문들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질문 아닌 불평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라는 그런 원망 섞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조금 힘든 삶을, 조금 힘든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답답한 인생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언제쯤 제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언제쯤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삶은 언제쯤이면 형통해지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지금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인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 에스겔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왜 찾아오셨습니까? 에스겔이 뭘 했어요? 에스겔이 무슨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에스겔이 굉장히 뛰어난 경력들을 갖고 있었나요? 아니면 에스겔이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발 강가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고국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발 강가에서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30살이 되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시기가 되었기에 그냥 그는 그발 강가에서 몸을 씻으면서 나름대로의 제사장 임직식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단지 예배만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외에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스겔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또한 그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도 어떤 소망도 품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 살지도 않았고 자신의 소명도 잊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 땅에서도 자신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임을 그는 잊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을 찾아오신 그날에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꽉 막히고 어떤 소망도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조급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에스겔과 같이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잊혀진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언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하루를 나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날로 변화시켜 주실지를 지금 묻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아닌 베들레헴 마국간의 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큰 영광으로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는 이미 그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특별하고도 영광스러운 날을, 그 인생 반전의 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그 우울한 날이 반전을 맞이하여 특별한 날이 된 것은 그가 극적으로
남유다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그가 극적으로 바벨론의 고위직 관료가 된 것도 아니고, 그가 극적으로 많은 재산을 갖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삶의 현상들이 그의 특별한 날의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그날이 특별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그 손이 에스겔 위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특별함이었고 영광스러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래서 우리의 우울한 일상이 특별한 날로 반전을 맞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반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는 기대하는 것처럼 극적인 상황의 반전이나 위기의 탈출이나 고난의 극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의 해결이 특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특별함을,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반전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청년 여러분, 비록 우리의 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다고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우울한 일상이 특별한 일상으로 영광스러운 일상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삶의 반전들로 여러분의 삶을 극적으로 전환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기도하며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가운데 묵묵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